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을 택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자리하기 시작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삶이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 네 가지 버려야 할 악한 죄악들, 그리고 반대로 취해야 할 의롭고 거룩한 행위들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버려야 할 네 가지 악한 행위들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그것은 마귀들이 좋아하고 즐겨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사탄의 도구 또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일이 발생하고 나면 그제서야 이것이 마귀의 속셈 또는 마귀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해서 어쩌든지 간에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한 죄악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라고 신약성경은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내용을 직역을 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됩니다. 개역개정성경은 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귀에게 조금의 기회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일까?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강조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 기회입니다.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막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악한 행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 사탄의 도구들은 결국 목적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거짓말, 분냄, 도적질, 그리고 악한 말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거짓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거짓을 말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가장 뚜렷한 속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 저게 거짓이야, 틀렸어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 단체 또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그런 교묘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속인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깨질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사라지게 될 아주 위험한 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사실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근데 그 거짓 안에는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 진리가 아니도록 만드는 아주 교묘한, 어찌 보면 인간의 속성을 가장 잘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닌 또는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 것과 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지체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알고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해가 지도록 화를 품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죠.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뭐 더없이 좋은 일인데 때로는 오해함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세 사람을 입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한계일 수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화를 내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화를 냈더라도 그것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화가 해가 지도록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을 때 마귀가 기회를 노려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발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속히 이 화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기회에,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27절의 말씀에 기회라고 직역할 수 있는 이 단어가 기회뿐만 아니라 장소 또는 거점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장소가 사탄의 거점, 사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 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너무도 쉽게 이 거짓말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선거 중에 있습니다만 유언비어를 말하고 말도 안 되는 그냥 거짓말을 너무도 쉽게 내뱉는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과연 이 거짓에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교회만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거짓과 관련된 것들을 끊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생활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서 잠시 예배드리는 또 교회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는 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 또는 사회에서도 거짓을 진리만 말하고 진리에 힘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힘들게 교회를 거룩하게 또 교회가 자라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 반면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는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마귀의 장소가 되는 것은 너무도 쉽다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또는 나의 행동 하나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소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하나로도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더 강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을 살리고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삶 속에서 진리를 찾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위로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의 또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